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열매와 많은 먹을 것을 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로서 미혹을 할 때에 쳐다보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도 함께 먹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금령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인생은 이렇게 죽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이런 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시인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제일 근원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또한 우리 사람이 그런 기질 가운데서 여러 사회 문화적 또는 도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 혹은 의식죄 그리고 본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원죄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죄와 고통스러운 이런 삶의 여러 의식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서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해서 그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하면 왜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분노한다는 게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괜히 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이 범죄적 성격은 지구촌의 죽음이라는,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틀려먹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창조주께 마음을 잘못 먹으면 괜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너 앞에 있을 때에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죄를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되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선하지 않으면은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은 없고 선이 나타나면 악이 멈추고 그리고 선을 행치 않으면 악이 자연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심리적, 이 영적 운동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이 아니면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을 말합니다. 언행 심사를 말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언행이 되어서 결국 행불로 가고 허물어 가고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본문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래서 가인의 범죄는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처음 살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범죄 중에 뭐 모방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TV를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죄를 배우는
선보다 악을 배우기가 쉬운 체질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나타나는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께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누가 지은 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죄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류 사이에 많은 전쟁과 이웃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가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역사가 쭉 되었는데 이것을 심리학자들, 범죄 심리학자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치 못할 때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가시적으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 앞이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문 앞에 엎드려지는 죄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치 않으면은 결국은 악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입장인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면 충성한다는 말, 충실하다는 말하고 같이 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충성이 없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게 예배만 드린답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 같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서 기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조용히 있으면 영혼이 위험합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 선치 않으면 선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말이에요. 그런 운동이 계속 주야로 일어나지 않으면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러면은 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조용하게 있는 것은 예수를 조용하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있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태만한 상태입니다. 원리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려놓았으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시체인데 살려놨단 말입니다. 나흘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난 죽은 지 나사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풀어놔, 칭칭 감아놨잖아요. 그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피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중생시켰다면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죠. 출생을 해서 애가 움직여야지. 애가 10년이 돼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건 보통 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활동과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리고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조용하게 있다? 교회 몇 년을 다니도 아무 일도 못 해봤다? 전도도 안 해봤다? 교회 청소도 한 번 못 해봤다? 좀은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은 고요하면 그만해요. 교회의 숫자를 채우고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위험하다. 그 영혼이 선이 아니면 악이 일어난다는 원리에 의해서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남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 믿으면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믿음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땅을 많이 밟으면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가능성은 있죠.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믿음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종교인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에 용사들과 백성들을 군인들을 보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계시로 그렇게 평생을 회개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녀로부터 나중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의 몇백 배로 나중에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도둑강이 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격상 보고 들은 바가 있고 이래서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태만하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간절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태만해집니다. 세상과 짝하고 편하고 재미나고 만족해버려요. 그러면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해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을 바가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치 않으면 하나님께 믿음의 선이 아니면은 악이 우리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구약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장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따끔하게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이라면 구약시대에 백성의 죄,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만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태만해서 그래요. 여기에 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욥은 단순히 전설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당시의 사람인데 욥기 7장 18절에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말은 분초마다 시험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긴장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욥이라면 옛날 사람이고 그냥 뭐 전설의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갖다 놔도 빨리빨리 할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일 겁니다. 욥이 지금 시대에 살아도 굉장히 열심히 일 사람입니다. 분초마다 시험하시나니까 분초마다 그렇게 긴장하며 산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안 살면 분초마다 시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지금 시험 중에 있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프다 하면 건질 가능성. 아프다 소리도 못 하고 엄청나게 다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다쳤습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서 물어보면 가능하지만 답을 하면 근데 말을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병이 어렵습니까? 고치기가.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었는지 분초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어떻게 권유하시는지 모른대. 이렇게 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무래시거나 이걸 알아야 무슨 대책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태만이라서. 욥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태만하지 않는 긴장한 그래서 늘 열정적인 욥에게 시험을 하려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막 의뢰해서 그러면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너 시험하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욥기 욥은. 그 긴장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중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고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유명해도 태만하니까 전쟁에 나가서면 왕궁에 의해서 기도하였더라. 중심으로 기도하였더라.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슬렁 왔다 갔다 하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놀면 안 됩니다. 정신이 첫째 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내 문화생활하고 교회는 그냥 놀러가는 척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문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꽝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긴장하고 믿음의 선을 쫓아서 충실한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인이 지은 죄와 같이 자범죄, 원죄 아니고 이런 많은 사회윤리 도덕 이런 죄들을 지으면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따른다고 로마서 2장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신불신간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진노 가운데 사실 있는데 내가 시험을 받았나? 진노를 하나? 아니겠지. 뭐 인생은 다 그렇던데 남들도 그렇던데. 요한복음 3장 19절. 죄 가운데에 형벌 받은 상태인데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하고 시대마다 보면 문화가 제대로 개량되지 못하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람 사는 게 적어도 그래도 표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양새, 삶의 패턴 이런 것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개량시키고 문화도 조금씩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선교사가 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 여러 가지 풍성한 이런 문화를 이제 교육계, 특별히 그리고 사회 문화 이런 데서 많이 손대 주었고 희생해 주었죠. 하나님을 알면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문화, 레저, 삶의 그런 가치관, 개념의 차이. 그래서 입술을 주장하고 전에 없이 예수 믿고 또 많이 배우고 익히면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정신문화가 바뀝니다. 첫째. 그리고 물질문화도 취급이 달라지요. 그리고 표준이 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정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행벌하고는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부활하고 완전히 영화롭기 전까지는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 사도들도 로마 7장에서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경험이 양심적으로 예수는 믿는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상한 구원파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이 있다고. 이건 잘못됐다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심, 원죄에서 우리는 속량해 주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무심코 짓는 우리의 육체적인 죄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자는 거죠.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려서 축복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본문 후반부에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마샬이라는 말은 레인이라는 통치, 군림한다, 지배한다, 집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 죄의 형성하는 사회 문화일 것입니다. 사회 문화, 사회 역사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악의 정치가 아니라 그렇게 제압을 해서 통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도 통치하고 제압하고 세상의 제일 불신 세계에서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세상을 제압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제압하고 홍해를 자연을 제압하고 예수께서 제압하시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온 유대와 로마를 제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 하셔서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거든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작든 많든 매일 더 크게 영역을 더 넓혀서 제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라 하실 때 그 주관이 마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다스린다.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그게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뜻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얼마든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온 땅에 치리한다 할 때 그 마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어떤 억압 정치를 할 때도 그것도 지배한다 마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할 때 그 마샬 때 이런 등에서 이 단어를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잠언 16장 32절에도 이 마샬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할 때 마샬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득 억제로 자기를 과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억제시키는 이것이 바로 마샬. 제가 이렇게 보일 때에 이것을 그렇게 지배하고 억제할 수 있는 데에 이르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는 걸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변명을 늘이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쨌든지 따라가면 가능해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마음의 문 앞에 놓여 있는 죄는 양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본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쪼그려 앉아 있다. 이렇게 덤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있다는 말은 그리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의 방 안에 있고 바로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대적을 딱 하고 나오려 하면은 덤비려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멀지 않다는 말은 내 양심의 눈을 열면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남에게 어떤 학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 양심으로 보면 문 앞에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인식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문 앞이 뭐 굉장히 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조금만 자아를 돌아보면 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양심적 현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뭐 의식이 어떤 돈이 어떤 권세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찾아간다. 그 양심의 나의 모습은 문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 남이 그렇게 지적하고 여러 가지 휘두르고 안 해도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은 바로 양심의 문 바로 앞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을 죄가 쫙 하니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려면 제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서니까 막으니까 이것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배하면은 순종하잖아요. 일단 양심의 문 바로 앞에 딱 하는 첫 번째 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리려면 죄를 지배하려고 하면 죄는 어떤 성격인가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죄는 아주 열정적으로 나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어이 죄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강렬하게 나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제가 너를 원한 디자이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서 데슈카토라는 말은 디자이어. 열정적으로 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열정적으로 믿어야 이 열정적인 이 죄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열정적이면은 죄는 열정적인데 나는 태만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혹시 밖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격을 떠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은 죄 자체가 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죄를 끌고 가고 허물을 끌고 가고 태만을 끌고 가고 부패를 끌고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감사치 않아요. 이거 아주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논리나 낭만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마귀가 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마주치고 강압적으로 당기는 힘까지 있어요. 죄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고 영적인 힘까지 있어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이래서 뭐 그냥 구약 율법처럼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자왈 맹자 유교 사상의 어떤 뭐 교훈이 아니고 약간 의식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는 인격체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여러 유형에서 사람을 하나님 잘 못 믿게 끌어당기는 힘이 내재하고 있다. 사람이 가령 노름을 하는데 오늘 노름을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노름하던 사람은 노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노름을 하라고 할 때는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보는 죄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가 새로 창출되고 막 하는데 너무 많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흥분되고 그래서 갱근이 없어지고 절제가 없어지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레저, 그 문화 양식은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금방 접하면 안 됩니다. 혹 하는 물건도 쇼핑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뭐든지 끌어당기는 너무 큰 힘이 있으면 뭐 나올 거 다 나오고 필요한 건 다 있는데도 이상한 욕심을 끌어당길 때는 약간 위험한 겁니다. 그런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있는 듯이 끌어당기는 힘까지 있다.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물론 좋은 점에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이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사자 그 힘이 아닙니다.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정도로 열정이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일 중에 늘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피 흘릴 만큼 죄를 싸워. 우리의 인류의 죄, 우리의 지옥 가야 할 죄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연구를 또 많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본성의 죄를 지배하려고 할 때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님처럼 내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자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동 케이스도 안 됩니다. 설교 한 방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선행 하나라서 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릴 만큼 그렇게 사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스려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의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끝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본문 끝에 이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다고 몽둥이가 가지고 죄를 치고 뭐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죄를 좀 멀리해서 말이에요. 명모 삼천지교라고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걸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도를 할까요?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건 다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를 다해서 간절히 인내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 하지만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종교계에서도 오해를 하는데 죄는 절대로 스스로 지배하기는 힘듭니다. 이 다스림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다스림이 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무지저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어떤 지배력의 어떤 영적 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사탄의 영역을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라야 내 앞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 결론은 기도를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문제를 앞서 배운 바, 경험된 바를 가지고서 다투어 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랑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사탄의 영역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그냥 쉽게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물이지만은 10조는 하지만은 영안이 확 열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안이 얼마나 열려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가게 하는 것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보이고 그 말이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선과 충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고 그 길에 방어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섭게 대해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태만하고 고요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좋은 신앙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거듭 용서받고 계속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좀 싫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태만하고 물론 하나님은 또 다시 거듭나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는 수도 있지만 또 그러시지만 약해진다. 돈독하게 확실하게 어떤 근심이 올 때는 보란 듯이 아주 확실하게 뚝 벌어지게 그렇게 자아를 변조시키지 않으면은 또 나중에 가서 잘못했네 어쩌냐 물론 용서를 받을 수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은총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죠. 쓰러지도 또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미리 다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러한 충성된 마음 이 믿음의 선이 충실한 삶이 지속되어야 우리가 은총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바울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이라니까 고상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실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지구촌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고 신령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눈에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지금 이것을 보고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술적인 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과학적인 말입니다. 성도는 그냥 형식과 제도 가운데서 종교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총을 받거나 기적을 받거나 뭐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무슨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왜 합니까? 영역의 사람. 사람이 원래 보면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사람만은 친히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신기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삶의 법칙과 목적과 모든 정신구조가 바뀌었어. 표대가 교육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들로서의 삶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는 신령한 직무를 행한다고 그래요. 목사니까 제도가 내가 목사네. 그게 아니고 이 신령한 영감, 영적인 빛을 성도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역할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신령한 삶을, 신령하다면 한 번만 더 말하지만 결코 고상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폼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종교적 어떤 모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일이 지금 현재 실존적으로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해서 이겨나가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성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리 안 해도 천국은 가지면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칭의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은 어렵다 치감을 주신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 경험이 또는 성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반적 죄, 자범죄, 본죄가 의식적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기적이, 희망이, 소망이,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지죠. 그것을 안 다스리니까 아휴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고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은혜 안 내렸다. 아니요. 다스린다고 고생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더 발휘하려고 하는 축복받을 액션이고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게 싸운 이런 싸워야 하는 이런 것은 거룩한 나의 처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무쪼록 신령한 삶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것을 눈에 보고 거리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사랑과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요. 이긴다고 하는 지배한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험이 되어지고 그런 지배의 영권을 가지고서 살면 굉장히 즐겁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험악한 세상 아무리 이 세상이 종말에 가서까지도 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함께 순종심으로 충만할 때 서다라 메삭 아벳누고 다니엘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알고 아무쪼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충실한 생활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